시작이 절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하여 시작했다고 하면 절반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때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시작이 절반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그리고 꿈꾸며 기도하는 그것이 절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온전케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마음먹은 한 길이 아니라 마음먹지 않은 또 다른 한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 깊은 절망을 하는 분도 또 소망을 갖는 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선한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심 받고 그 길 속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요, 인생의 길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과 가나안 초기 정착 때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 30년 동안 고락을 함께하며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롯은 상당한 규모의 목축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진 목축업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목초지가 적은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자리 차지하느라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의 갈 길을 가고 독립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 이후에 조카 롯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길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깊게 하는 신앙 위주의 삶에 힘썼고 그 결과 더 큰 축복을 누리며 계속 창대해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은 세속적인 관심사에 기울어진 나머지 점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길, 더욱 비참해지는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의 길을 통해서 오늘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경험이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 유사한 상황이 각 사람의 인생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한 경험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무엇인지 기다림으로, 바라봄으로 그 경험을 승화시켰지만, 롯은 사람 중심과 자기 생각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갈림길을 갈라 놓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 중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한 해와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점점점 쇠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창대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대조되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을까? 그의 축복과는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관, 그리고 롯의 축복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축복의 관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땅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목축업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땅의 문제죠. 물의 문제죠. 초지의 문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진정한 축복은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에 있지도 않고 초지에 있지도 않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다 조카 롯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초지를 택하지 않고 조카에게 내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그 자리에 서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게 다 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인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카에게 우선권을 넘겨줬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하도, 내가 가장 못난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복되게 할 것이다. 물질 바라보지 않고, 물 바라보지 않고, 풀 바라보지 않고, 땅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롯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축복관, 그것은 롯의 몰락을 자초한 축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헤아리기보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도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인 것을, 악한 땅인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초지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된 줄 알았죠. 이제는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는 줄 알았죠. 이제는 내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생각했죠. 그 근원이 땅이었습니다. 그 근원이 물이었습니다. 그 근원이 풀이었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경험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나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세상의 물과 땅과 그리고 풀을 보고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악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목축지가 있고 땅이 좋고 목이 좋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선택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은 없는가요? 롯의 길은 계속 퇴보의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북부 원정군의 포로가 되었고, 그 15년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두 딸과 함께 근친 상간을 하면서 겨우 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모습이 비참한 모습인데 토굴 속에서 살았대요. 땅굴 속에서 살았대요. 성도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마음은 주님 뜻대로, 그러나 우리의 발과 손은, 선택은 롯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에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언약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언약이신 하나님, 길이신 하나님,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신 이 하나님,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빼앗김이 있고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가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며, 세상은 내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내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망해도 이기는 길이고 그 길이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얄팍하게 나의 육체적인 안일과 명예와 권세와 성공에 대한 관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롯의 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왜 멸망했을까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부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떠난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이냐, 롯의 길이냐. 성도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롯의 길을 버리고 내 길에 곤고하고 아프고 푸른 초지가 없어도 그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 복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복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며 이 땅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오시고 강림하신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28장 있습니다. 복의 근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2025년 믿음의 승리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제3의 길은 없는가? 그렇게 제3의 길을 찾아요. 제3의 길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래서 롯이면서 하나님, 롯이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면서 롯의 길은 없을까? 제3의 길을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적당히 하나님, 그러면서 세상도 적당히, 믿음도 적당히, 세상도 적당히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타협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타협은 곧 어둠의 영이 틈타고 절망과 좌절의 길로 인도하는 미혹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3의 길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아브라함의 길이냐, 롯의 길이냐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재산과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관심 없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만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이 땅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길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그분께서 영과 육과 혼이 잘 되게 하시며 범사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 그러게 우리는 훈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 결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한 앞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절반이지만 절반의 나머지 여정은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애씀과 노력,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복해가는 훈련과 그리고 수고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절로 된다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의 길, 주님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며, 결단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그 한 번의 순종과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 아브라함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